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들이 변하고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결코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세임 가지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임 얻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게 없어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놀라운 기적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오른팔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진 그래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어렵고 힘든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광대하시다 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과 거룩함 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모습을 담아서 보내주신 부모님, 어머니 나를 맞이하여 죄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평생 수고하고 고생하셨음에도 여전히 나이든 자식들을 가슴에 품고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부모님,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시고 속상해도 아무 일 아니다 하시며 늘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님의 사랑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여리고 삶에 서툰 자녀들을 보니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위로해 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고난의 자리에 있는 자녀를 지켜주고 부모님의 기도가 방황하는 자녀들을 주님 품에 들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희생만 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한 부모님들과 부모된 저희에게 근사하고 멋있는 어린이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묶여있는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을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미안한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붙들고 있는 마음에 놓아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어그러진 사이에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뒤떨어진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늙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기보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자유롭게 누리며 뒷모습까지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선물로 허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스토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외면하는, 잘 읽지 않고, 읽고도 그냥 무슨 의미인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가 있은 지 3년 뒤에, 3년이 벌써 지났어요. 3년 뒤에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하시죠? 아합에게 가서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전해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에게로 가요. 그런데 아합에게로 가는 도중에 아합 왕의 궁궐을 책임지는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오바댜라는 사람한테 아합 왕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바댜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제가 만약에 아합 왕한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얘기했다가 제가 아합 왕 데려오는 사이에 당신이 다른 데로 도망가시면 어떡합니까? 아합 왕이 당신 찾아 죽이려고 부디하게 노력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합 왕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이 여기 안 계시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아합 왕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다. 나는 아합 왕 꼭 만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내용도 별로 없어요. 특별한 내용도 없고 무슨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거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스토리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스토리를 읽고서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전에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났구나. 요 정도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는 이 오바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바댜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지만 사실 이 오바댜는요 엘리야만큼이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만큼이나. 그렇다면 오늘 보면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오느냐?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우리 자막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선 3절을 보시면은요, 성경은 오바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은 아합의 왕궁을 맡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옛날 성경에서는 궁중 대신이라고 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국내 대신이라고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궁의 모든 일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오바댜가 신임하는 오바댜의
충신이라는 거죠. 오바댜가 최측근에서 아합이 신임하는 아합 왕의 최측근이라는 거예요. 오바댜는 아합 왕이 자신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왕궁을 책임지는 거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왕이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누굴 둬요? 자신의 시종으로 상궁으로 두잖아요. 그렇죠? 내시. 뭐 내시라고 하지만 그 사람 내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시보다 더 높은 직급입니다. 내시의 총대장이긴 하지만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모두 그 궁궐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책임집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을 담당하는 총책임자가 있고 또 뭐 사물을 관장하는 총책임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는 사람, 왕의 최측근이 바로 궁중 대신 뭐 비서, 세크리터리, 왕궁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아합 왕이 믿고 신뢰하는 부하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에 이식하려고 노력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을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건우야 함께 자 3절을 보면 성경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이 오바댜에 대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 오바댜는 왕궁을 맡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를. 첫 번째로 경외하다라는 단어. 우린 이미 뭐 성경에서 저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경외하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영어 성경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오히려 한글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한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대로 하면은 오히려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극히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지극히라는 단어가 이 문장의 히브리어에서는 맨 뒤에 사용돼요. 그건 무슨 용어냐 하면은요.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진짜로. 철저하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바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바댜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합의 최측근이 어떻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심지어 12절을 보면은요,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느냐?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건우 나이 때부터, 우리 예성이 예훈이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학자들은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를 북이스라엘에 이식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합 왕을 최측근에서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이 두 가지 상반된 이 모순되는 이 상황이 오바댜의 삶 속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 아합과 같은 왕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만둬야죠. 사표 쓰고 나와야죠.
아니 뭐 정치적인 거나 경제적인 부분은 둘째치고 신앙의 문제만 따지고 보더라도 자신의 신앙과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 이게 신앙의 관점에서 난 이거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나 이거 안 된다. 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우상 숭배를 이거 장려하는 당신 밑에서 난 일은 못하겠다. 이러고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바댜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오바댜는 그저 아합 왕 밑에서 왕궁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철저히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요, 이런 오바댜의 현실을 가리켜서 신앙과 삶이 충돌하는 인간의 현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오바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모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나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이런 오바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거 오바댜는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이 오바댜만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따져보면 절대로 그렇지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바댜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자신이 매일마다 직면하는 삶의 현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이 대부분인, 그게 오늘날 현실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오늘 오바댜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바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바댜가 정확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바댜는 어땠다고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했던, 믿음의 행동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동이 뭡니까? 그게 바로 4절이에요. 4절.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한 후에 이 북이스라엘을 아합 종교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죠? 그럴 때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둘로 나누어서 굴에 숨겨두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였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세벨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하기 위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 죽일 때 오바댜는 뒤에서 몰래 선지자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뒤에서 몰래.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다. 자신의 일을 하느라 오바댜가 아합과 이세벨을 도와줄 수는 있었어요. 그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니까, 자신의 직업이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 일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기가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세벨이 찾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그 선지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줌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중간첩이죠. 이중간첩. 오늘 본문이 아합 왕의 궁궐을 맡아 책임지던 오바댜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바댜는 이세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세벨이 두려워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행동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바댜가 이세벨을 두려워했다면 자기가 그렇게 숨겨두었던 선지자들을 모두 다 끌고 이세벨 앞으로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세벨에게 상을 받겠죠. 공을 인정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궁중 대신 왕궁 맡는 것 이상으로 어떤 그 직위가 보장이 되거나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그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오바댜를 사용하셔서 선지자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오바댜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오바댜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바댜의 모습은요, 앞장인 17장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17장에 오바댜의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17장에 오바댜의 다른 이름이 나요. 그게 바로 까마귀예요. 까마귀. 이 까마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도망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17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도망갔을 때 까마귀들이 고기와 떡을 물어다가 가져와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놓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그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사용하셨다면 100여 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바댜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17장의 까마귀는 18장의 오바댜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엘리야처럼 뭔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담대히 선포해서 그 믿음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목사들을 볼 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런 목사님들 대부분 어떤 분입니까? 네? 어떤 분이에요? 대부분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대형 교회 목사님. 아니면은 큰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신유의 은사를 행하거나 막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보면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같이 시골 작은 동네에 5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혼자서 겨우겨우 그냥 말씀 전하는 일을 책이 감당하는 것만도 버거워하면서 사역하는 사람은 아이고 애쓴다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목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큰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못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를 앞으로 그렇게 불러달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당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오바댜는 철저히 자신의 정체를 숨겼어요. 어떤 정체요? 자신이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정체를 숨겼어요. 심지어 자기가 하는 일까지 숨겼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한테 막 얘기하지만 그건 엘리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뭐 했는 줄 알아? 내가 선지자 100명을 숨겼잖아.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을까요? 그 자랑하고 다니면 어떻게 됐어요? 당장에 죽는 거죠. 말 못합니다. 그렇죠?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오바댜의 모습에서 무슨 담대한 엘리야의 모습 같은 게 담대한 믿음 그런 게 나옵니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죠.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끄럽고 자기가 하는 일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다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따라 살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설교에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바다의 신앙과 오바다가 처한 현실은 분명히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일하는 현장도 우리의 믿음을 막 이렇게 지원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도록 우리를 막 도와주고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일하는 현장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오바다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오바다는 아합과 이세벨이 사는 궁궐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교회에 나와서만,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만날 때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아합과 이세벨을 매일 만나는 그 궁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도피하지도 않았고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오베다에게 매일마다 이세벨 같은 여자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옛날에 내가 보기에 정말 목사 같지 않은 그런 사람 한 명이 담임 목사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분 설교 들으면 제가 설교 시간에 막 구역질이 나왔어요. 너무 구역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제가 사임하겠다고 그러고 그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 교회의 역사상 부교육자가 자기가 목사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사직서 쓰고 나간 사람은 제가 유일해요. 나중에 그 목사님 7개를 범해가지고, 간음죄를 범해가지고 노예에서 목사 면직당하고 출교당했어요. 제가 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저는요, 얼마나 진짜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교회로 보내셨습니까? 그 교회는요, 교육자들한테 사례비를 많이 주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 등록금에, 신대원 다니는데 제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교회에서 책임져 주기도 하고, 사례비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책을 사고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를 제공해 주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여유를 주는데 신앙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와, 어떻게 내가 이 목사님과 매주마다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오늘도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하나? 설교를 듣는데 내가 너무 속에서 갈등이 돼가지고 진짜로요, 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구역질, 영적인 구역질들.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1년 3개월을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렇게는 내가 사역 못하겠다고 그러고서는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오바다가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오바다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오바다가 이직을 하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오바다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놔두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래야 오바다를 통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베다가 이런 일을 할 때 오베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No way. 오베다의 마음에 맨날 쫄렸을 겁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쫄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마음이 쫄렸을 거예요. 막 두근두근 되면서 막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들키면 어떻게 돼? 그냥 죽는 거죠. 이세벨이 알면 자기는 바로 죽은 목숨일 거예요. 심지어 8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 엘리야하고 오바댜하고 서로 대화하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오바댜가 얼마나 아합과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바댜는 아합과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두려워한 사람이었어요. 아합의 칼, 이세벨의 서슬프런 칼날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오바댜는 자신이 더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헷갈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세벨보다 더 무서워해야 되는 분이 누구인지를 혼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베다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이 오바댜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경외한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엘리야 같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기가 하는 일을 세상에 드러내놓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오바댜처럼 아합의 궁궐과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는 다른 상황을 맞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세요. 네가 진짜로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냐? 돈이냐? 힘이냐?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냐? 아니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냐? 세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합니다.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상황을 벗어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자꾸 밀어넣으세요. 오히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믿음은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바른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은혜에 합당한 모습도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선택의 기준,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오바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생존을 걸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 우리가 이런 행동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님 내 안에 구원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구원의 은혜가 살아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세상을 결코 얕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힘은 무섭습니다. 세상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는 거, 살리는 거 빼놓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믿음을 포기한 자신의 태도에 합리화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면 불이익을 받거나 큰 손해를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적으로 살라고 말해요. 심지어 목사한테도 그럽니다. 목사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그딴 식으로 살면 자식들 어떻게 키우냐고 말합니다. 제가 그걸 어떤 사모한테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집사람이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박 목사님 좀, 정은혜 사모, 남편 간수 좀 잘해. 그런 식으로 살면 자식들 안 보는 거야? 자식들은 생각 안 해? 믿음을 따라 하는 행동인데. 물론 그 말은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저희 자식들 고생시켰고 제 아내 고생시켰어요. 이게 오바데의 현실이라니까요. 이게.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돌아가도 그 믿음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요? 그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과 현실이라는 이유로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담대히 믿음을 선포했지만 오바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엘리야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물이었지만 오바다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이었지만 오바다가 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오바다를 주목하시고 그런 오바다를 사용하시고 그런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이고 오바다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이었습니다. 오바다도 엘리야와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오바다를 우리는 너무 무시해요. 모른 척합니다. 외면합니다. 왜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엘리야처럼 사는 것보다 오바다처럼 사는 게 훨씬 더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엘리야와 오바다는 모두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엘리야는 담대히 아하방 앞에 가가지고서는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선포했던 거고, 오바다는 아무도 모르게, 이세벨도 모르게 여호와의 선지자들 100명을 구출해내서 그들에게 도망처를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너무 초라해 보이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타협이 당연한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고 싶지만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은 결코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내 눈에 보기에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대로 사는 것인지 잘 구분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도 목숨 걸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만나와 수요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지난주 새벽에 만나는 조회수가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 출애굽기에 그 성막하고 제사법만 나오니까 잘 그걸 모르겠어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새벽에 만나 빠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5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우리 지난주에 광고 때 얘기하셔서 시간도 적었습니다. 23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24일 주일은 11시 예배 그리고 1시 반 이렇게 세 타임 우리 말씀 사경에 진행이 됩니다. 요 세 타임 여러분 꼭 시간 블럭해 놓으시고 요때는 목사님 제가 뭐 때문에 못 나와요 그러지 마시고 경제적인 손해가 분명히 있더라도 여러분 좀 헌신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요때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이야기하셔서 이때는 좀 나와서 말씀 듣고 1년에 한 번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그렇죠? 우리 교회만 하는 시간이니까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강택 목사님 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 담임하시는 이강택 목사님 모셔서 마가복음에 담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혹시 토요일 저녁에 라이드 필요하다. 목사님 저는 저녁에 제가 운전하고 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이드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시는 분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가까운 분들이나 우리 젊은 분들 해가지고 라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
다음 주일에는 교회로 오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어디로 와야 될까요? 어디요? 예, 실버 크릭 파크입니다. 실버 크릭 파크. 구글 지도에서 실버 크릭 파크 딱 치시면 그쪽으로 오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가 저기 어디 근처죠? 해리스아그 가스포드, 예, 그 사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도로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버 크릭 파크에 11시까지 오시는데 개인용 캠핑 의자가 있으신 분은 꼭 가져오세요. 꼭 가져오시고 모자, 선글라스 꼭 가져오시는데 성경책은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제가 주보에다 다 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굳이 들고 오지 마시고 편하게 오세요. 그래서 그 대신에 개인용 캠핑 의자하고 모자하고 선글라스 가져오시고, 요번에는 우리가 지난번처럼 그렇게 막 게임하고 뭐 이렇게 상품 주고 그런 거 안 하고, 요번엔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서로 좀 대화 나누고 좀 쉬다가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니까 오셔서 좀 오래간만에 함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캠핑 의자 꼭 가져오세요. 집에 있는 거. 우리 집은 2사람인데 우리 집에 캠핑 의자 3개 있다. 3개 가져오세요. 많이 가져오세요. 그래서 여러 사람 같이 나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23일과 24일에 있을 우리 말씀 사경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로 세우신 이강택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자리가 되어 하나님 이 자리에 나만 빠지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살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우리가 4월 23일 24일 양일간 말씀 사기기를 준비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담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강택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시간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 먼 곳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데 오가는 길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주 시간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시간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와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1년에 한 번 있는 말씀 사경회를 소중히 여기며 그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시간에 말씀 앞에 나오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을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주인이라고 가장 귀한 분이라고 인정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기를 강요하는 이 세상과 동조되어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땐 하나님 없는 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엘리야처럼 담대한 믿음은 갖고 있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드러낼 수도 없고 내가 그 믿음을 따라 하는 일을 감히 내세울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놀랍게 소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담아 주님께 드린 예물이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가장 두려워하며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